혹시 이런 날이 있으셨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무릎이 시려서 한 걸음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서 절에 가지 못했던 날 말입니다. 혹은 살아가는 일이 너무 버거워서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쳐버려 법당에 갈 마음의 여유조차 없었던 날은 없으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형편이 어려워 먼 절까지 갈 수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를 책임지느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런 현실 자체보다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미안함일지도 모릅니다. 불자인데 절에도 못 가고 있다.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 부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 마음 때문에 혼자 조용히 걱정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특히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더 몰아붙이게 됩니다. 절에도 못 가고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자주 못하고 있으니 자신이 부족한 불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나를 실망하신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게으르고 부족해서 복이 멀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훨씬 더 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단지 절에 자주 오는 사람만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사람의 하루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처님은 거리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떨어진 어딘가에만 계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부처님이 당신을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자주 하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이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 부처님을 떠올리고 있었다면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수행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니 청정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복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법당 안에 있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절에 가지 못하는 날에도 할 수 있는 수행, 집 안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일상 속에서 부처님과 멀어지지 않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 한구석에 미안함과 죄책감을 안고 계셨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에 가지 못하면 수행도 못하는 것 아닐까? 법당에 가야만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절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죄책감도 함께 커져갑니다. 처음에는 잠시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부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부처님은 단지 특정한 장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본래 다르지 않다. 이 말은 결국 부처님을 찾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우리의 마음 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절은 소중한 공간입니다. 법당의 향냄새, 목탁 소리,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흔들리던 마음도 절에 가면 조금은 가라앉고 복잡했던 생각도 정리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은 분명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이 수행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단순히 어디에 갔는가만을 보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바라봅니다. 아함경에서도 이런 흐름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도량이다. 도량이라는 것은 수행의 공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수행의 자리가 반드시 큰 절이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는 자리, 탐욕과 분노를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순간, 누군가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내는 그 자리가 이미 수행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병상에 누워서도 수행을 이어갑니다. 어떤 분은 작은 방 안에서 조용히 합장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분명 수행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수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큰 절에 가야 하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야 하고,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만 제대로 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행의 시작을 훨씬 가까운 곳에서 찾으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돌아보는 것, 화내려던 순간 한 번 멈추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다가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보는 것, 바로 그런 작은 순간들 속에서 수행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절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수행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법당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고 해서 부처님과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바쁜 하루 속에서도 마음 한편에 부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삶이 버거운 날에도 문득 두 손을 모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절에 자주 가지 못한다고 해서 부족한 불자인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지금도 당신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의 마음을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절에 가지 못하는 날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수행들을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고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수행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처님께서는 그런 작은 마음들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합장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눈 뜨자마자 걱정으로 시작합니다. 해야 할 일, 쌓여있는 고민, 몸의 통증, 그리고 버거운 현실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잠시라도 두 손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아주 짧게라도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딱 몇 초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을 어떤 마음으로 여느냐입니다. 그 작은 합장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흩어진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 수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밥상 앞에서의 공양 수행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음식을 먹지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감사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밥 한 끼가 내 앞에 오기까지는 수많은 인연이 필요했습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 음식을 만든 사람, 나르던 사람, 그리고 자연의 시간까지 모두 이어져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기 전 잠시라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내 앞에 오기까지의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는 욕심으로 먹던 밥을 공양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금 더 맑게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걸으면서 하는 경행 염불 수행입니다. 몸이 아파 오래 앉아 있기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오랜 기도를 하기 어려운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버티지 마십시오. 그 대신 걸으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호흡에 맞춰 관세음보살을 불러보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혹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수행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몇 번만 반복해도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마음속 파도가 아주 조금은 잔잔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비의 기도입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은 결국 자비에 있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괴로움을 함께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루 중 잠깐이라도 힘든 사람 한 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이어도 좋고, 친구여도 좋고, 혹은 뉴스 속 낯선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부디 그 괴로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부디 마음의 평안을 찾기를. 그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는 잠들기 전에 참회 수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참회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참회는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하루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너무 조급해 하지는 않았는지, 미워하는 마음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부족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수행은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경전 한 줄을 품고 살아가는 수행입니다. 긴 경전을 모두 외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의 이 한 구절처럼 말입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이 가르침은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수행은 일상 속 작은 친절입니다. 불교는 거창한 말보다 행동 속에서 드러납니다.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는 것, 짜증 대신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 누군가를 위해 작은 배려를 하는 것,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이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형식보다 마음의 보시를 더 중요하게 말합니다. 결국 공덕은 큰돈이나 특별한 행동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지 못하는 날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 속에도 이미 수많은 수행의 순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절에 가지 못하는 일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부처님과 멀어질 것 같은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용히 걱정합니다. 나는 요즘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절에도 못 간 지 오래됐다. 이러다가 복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특히 몸이 아픈 분들은 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무릎이 아파 오래 걷지 못하고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든데 절까지 가는 길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 침대 위에서 조용히 한숨을 쉽니다. 예전에는 절에도 자주 다녔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버겁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겨우 씻고 누우면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마음은 가고 싶어도 현실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차비가 아까워 망설여지고 공양금조차 부담스러워져서 절에 가는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몇 번 절에 왔는지를 먼저 세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하루를 견디고 있는지, 얼마나 아픈 몸으로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도 마음 한편에서 부처님을 놓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 자신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에 자주 못 가니까 부족한 불자라고, 기도를 오래 못 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부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괜찮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불교의 수행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절에 가는 것도 소중한 수행이지만 살아내는 것 자체가 수행이 되는 날들도 있습니다. 아픈 몸으로 하루를 버티는 것, 지친 마음으로도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 힘든 현실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애쓰는 것, 눈물 나는 하루 속에서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한번 불러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수행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절에 가지 못한 것을 너무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법당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몸은 집 안에 있어도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리가 수행의 공간이 됩니다. 아함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곧 도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조용히 숨 쉬고 있는 이 자리 역시 부처님과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완벽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삶에 치여 겨우 하루를 버티는 사람 곁에도 조용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절에 가지 못했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마음이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은 여전히 당신 마음 안에 함께 계십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천천히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지, 왜 예전 같지 않은지, 왜 마음처럼 수행이 되지 않는지를 자꾸만 자책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신심이 깊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절에도 자주 다녔고
새벽 예불에도 나가고 기도도 꾸준히 했는데 지금은 몸이 따라주지 않거나 현실이 버거워지면서 점점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이제 믿음이 약해진 걸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부처님께 죄송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거운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래 우리를 더 숨 막히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기 위한 길에 더 가까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정말 버거운 날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고, 마음이 무너지는 날도 있고, 이유 없이 눈물이 차오르는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병상 위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고,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돌볼 시간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런 날에는 절에 간다는 것조차 큰 결심이 됩니다.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지 못한 괴로움도 알고 계시고, 겉으로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는 긴 밤들까지도 조용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교는 완벽한 사람만을 위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일수록 더 필요한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마음을 낼 수 있게 하고, 지쳐도 다시 숨을 고를 수 있게 하며,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혹시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밥을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몸은 지쳤지만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는 않으셨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참고 넘긴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혹은 너무 힘든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한 번쯤 관세음 보살을 떠올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모든 마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도, 긴 절, 거창한 수행만이 의미 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수행을 찾게 하셨습니다. 화를 낼 수 있었지만 한 번 참아낸 순간, 미워하던 마음을 조금 내려놓은 순간,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한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이 이미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마음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신에게 너무 차갑게 대하지 마십시오. 절에 자주 가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처님과 멀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 한편에서 부처님을 잊지 않고 있는가입니다. 몸은 비록 법당에 가지 못해도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미 그 자리가 수행의 자리입니다. 지친 하루 끝에서도 감사함을 잊지 않으려 한다면 그 마음 역시 공덕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지셨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애쓰고 있다. 오늘도 잘 버텨냈다. 부처님은 나를 멀리하지 않으신다.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처님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친 당신의 하루 곁에서 조용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오늘도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다시 작은 평안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